언제나 새로운 분야나 전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지역을 가보거나 연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에요. 그리고 새롭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호기심이나 또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분은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 한 권 한 권을 연속 강해를 시작할 때 기분이 꼭 그와 같아요. 강해 설교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쭉 이어서 나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이기도 해요. 주제를 갖고 한다면 한 주제를 딱 선택해서 하면 그래도 사방에서 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딱 정해진 본문을 쭉 이어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래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작업이 쉽지도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힘도 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영적인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때는 무한한 기쁨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보람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를 40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또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가라는 그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도 하고 그분의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이 살던 당시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진리를 한껏 깨닫고 좀 더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큰 은혜의 역사가 매 시간마다 있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됨을 정말 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보람 있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귀한 나침판이 되고 참된 소망이 되고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첫 시간부터 쭉 이어서 하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쭉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지만 이 맥이 이어지고 그 모든 개관을 살필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수역 기도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고 깊이 다루는 강해 설교니까 여러분 잘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고 혹은 요한마가,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같이 시작을 했다가 도중에 그만 중도 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실패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굉장히 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1차 때 그때 그렇게 속을 썩이고 가다 중도에 포기해서 같은 일행들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착한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 데려가야 된다 해서 서로 두 사도들이 대판 심하게 다툴 정도로 그 주인공이기도 해요. 결국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동기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나중에 바울과 마가는 화해를 합니다. 여하튼 당시에 마가 요한에게는 이와 같은 허물도 연약한 부분도 있기도 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참고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와 더 가까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마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다라고 칭할 만큼 아주 사랑했고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내용들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 마가복음 베드로 사도가 많은 자료를 마가에게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와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하였다가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용했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하튼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AD 67년에서 약 70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기원 후 AD 64년경에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은 67년경에 순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을 참고로 한다면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시점에 기록을 한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후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 전인 그 기간, 그래서 67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과 더 나아가서 세상에 흩어진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그런 글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악한 황제들이 일어나서 통치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마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들을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그 흔적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의 그 용어나 풍습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며 풀어놓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쓰는 용어,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나 복음의 용어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설명하지는 않고, 유대 민족의 전통이나 유대 민족의 그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가장 친숙할 수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단순한 이 진리,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대하게 될 때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먼저 기억을 하면서 마가복음에 들어가면 좀 더 쉽게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첫째, 마가복음은 매우 사실성 있게 묘사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가는 예수의 삶에 대하여 저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기록을 한 단순한 그런 진리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문장을 사용했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현장 목격 기사에 더 가까운 글을 써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처럼 삶에 직접 자신이 체험한 것, 본 것을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다 그러니 어떻게 꾸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그런 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만 돼요. 두 번째, 마가복음 매우 행동적인 복음이에요. 조금은 어려운 말이지만 마가복음에는 유디스라는 말이 약 30회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즉시, 곧바로 그런 말 뜻이에요. 마치 텔레비전 연속곡 장면이 바뀌어지듯이 생생하게 장면을 묘사하면서도 재빨리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최종 국면을 향해서 가는 글로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행동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말로만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행동의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행동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은 순수한 예수님의 그 인간성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부분보다는 인성 부분을 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겨놓고 있고요.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또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매우 피곤을 느끼셨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기도 하고요. 쉬실 필요가 있을 만큼 이제 예수님의 그 피곤함을 기록하고 인간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때로는 불쌍한 사람들은 그 불쌍했던 주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했던 그대로를 기록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준, 심지어 예수님의 배고프심까지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예수님의 인간성 그대로를 표현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은 마가 혼자만이 아니고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던 증인들에서 증명된 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덧붙여 미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단이 물리치자 화를 내시는 모습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대로 증거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랐고 쫓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모습을 현장에 있던 증인들에 의해서 파악된 기록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이처럼 마가복음은 현장에 있던 많은 증인들의 증명해 주는 그 증거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가의 단독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현장에 있던 증인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확인한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탕에서 마가복음을 대하면 우리가 더 은혜가 되어지고 풍성히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어서 오늘 서론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위대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 오심을 상당히 고대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삶은 그 당시에 점점 어려워졌고 생활고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 점점 그 생활이 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자신들의
이 어려운 수령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그들은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의 정치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막 속속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어요. 어떤 거짓 메시아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들 이끌고 로마 정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당시 이와 같은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나? 첫째, 국가적으로 다윗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자유케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보다 아주 강력한, 다시는 지배를 받지 않는 강력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억지로 임금을 삼아서 저 로마를 그냥 그 강력한 기적으로 다 물리치기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에는 받아들였잖아요.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전투력을 갖춘 어떤 군사 지도자로서 유대나라 모든 군사들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초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려갈 영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면서 그런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 위를 걷지요. 풍랑을 잔잔케 하지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초능력을 가진 저분이 임금만 된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어도 남기니 우리 배고픈 거 해결될 것이고,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저 능력 가지면 아마 로마 정도는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야말로 극에 달했는데, 그 기대치에 이상스럽게 자꾸 삐딱하게 가니까 나중에 그 배신감을 느껴서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아우성치기도 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온 세상에 자신의 삶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분으로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마가 요한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무할 자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구약은 메시아란 말을 계속 썼고, 신약 성경은 헬란 말로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을 쓴 것이니까 바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요,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이해가 되시죠? 두 단어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는 3대 직책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붓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기름 부었고, 또 그 다음에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뭘 만들죠? 왕을 세워요. 구약시대는 왕을 기름 부어서 임금을 삼았다고요.
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했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며 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입이 마스크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일찍이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 메시지고, 오늘 본문도 바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위대한 소식이요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아멘. 자, 30부분 오늘은 간단히 이만큼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걸음씩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마가가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을 들어가기 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을 때에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참된 고백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이요, 그분이 가르쳐준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어둠 속에서 건져내며 모든 마귀를 소멸하여 물리치시고 영육간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를 장차 아름다운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습니까? 한마디만 더 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 수십 년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 지금 이 시간 제가 질문했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하며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과 권능이 당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귀한 역사, 귀한 기적, 귀한 축복들이
이 시간부터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대보다 더 강하게, 뜨겁게, 확실하게, 크게, 많게 나타나는 모든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마가복음에 나타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마가복음을 공부에 들어가면서 들어갈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